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들을 지키며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농촌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소망 주는 은혜의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새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직 주님 뜻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37개국 58가정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사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건강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동안 김희균, 김상균, 유연순, 변호상 이정숙, 신익수, 이현진, 친학은, 유영미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은혜로 돌보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차세대를 기억하사 자기 소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자라나며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 길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박용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타내는 풍성한 사역 되게 하시며 은혜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새겨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음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가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쁨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 우리 나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소식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은 다음 주일에 우리 농촌교회 11군데 우리 다 이렇게 예년처럼 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마을장님을 중심으로 서너 명이 좀 시골교회 방문해서 좀 헌금하고 좀 선물도 전달하고 하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마을별로 우리 마을장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내일 저녁부터 우리 기도 11조 할 텐데 그때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하고 내일 모레 또 우리 글피까지 우리 5일부터 7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영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기도 11조 다 참여하시고, 일꾼기도회는 9일 금요일 우리 저녁 9시 역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조금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예배당에 50%까지 나오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250석 기준으로 125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 하신 분들은 이 50% 제한 없이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 좀 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두기 좀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심 기도팀이 있는데요, 우리 기도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우리 화요일 저녁에 신복술 권사님을 중심으로 합심 기도팀 모임이 있고, 목요일 오전에 좀 기도를 배우고 또 교회와 여러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분들 함께 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합심기도팀 사역에 참여하실 분들은 좀 신청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화장실 전부 비대가 다 설치되었어요. 우리 이재현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하시고 또 이구 집사님이 그걸 다 설치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무리들에게 은혜의 빛 비추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깊이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사는 것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른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도 많은 지체들 있는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빛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 되도록, 세상이 불안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두려움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학업과 군 복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 살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중에 혹 육신의 질병으로나 혹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빛 비추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간증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칙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성경을 읽었던 고대 사회가 생활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2차 독자, 1차 독자 이렇게 나눕니다. 1차 독자는
2000년 전에 야고보서를 정말 받았던 그 사람들이 1차 독자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문화적인 간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에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보다 본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는 것을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 차별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차별이 당연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귀족으로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한평생 귀족으로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이고, 하찮은 신분으로 낮은 하층 계급으로 태어나면 평생 하층 계급으로 남들 밑에서 구실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였어요. 타고난 신분을 바꾸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당연한 시대에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었을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기록하던 고대 사회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 봤더니 서울에서 우리 세종 초기에, 조선시대 초기에 실물 금속 활자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런데 그거 금속 활자 발견됐는데요, 금속 활자가 발견된 곳이 인사골 피맛, 그러니까 인사동, 서울의 인사동 피맛골 재개발 지구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사동 피맛골이 뭐냐면요, 말을 피하는 거예요. 큰 길은요,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양반들이 가마 타고 다니고. 그런데 옛날 양반들이 가마 타고 말 타고 다닐 때 그냥 자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머슴들이 있어가지고 머슴들이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면 지나가던 평민들은 다 그 양반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 높은 양반들은 그냥 큰 길 다니고 그냥 지나갈 때 길을 비켜라 하면 진짜 길 비키고 엎드려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그 평민들은 그래서 말 안 다니는 뒤에 골목으로 가마 안 다니는 길로 다녀서 그거 피마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조차 남아있을 정도로 이게 신분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귀족과 평민이 혹은 양반과 평민이 한 자리에 앉는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했던 시절에 성경은요,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지를 우리가 좀 상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반하고 평민의 차별 내지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런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이요, 그런 차별에 대항하는 복음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860년에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32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46살에 죽었어요. 죽을 때는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거침이 없는 사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 제일 먼저 우리말을 배워서 설교했던 선교사. 그런데 이분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을 배우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비속어를 배워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한글 교본 만들고 한글 시험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글 배워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고급 우리말이 아니고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막 비속어, 욕 섞인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돼 이래가지고 시험 쳐서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우리말을 제일 빨리 배워가지고 제일 설교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비속어 써가면서 많은 설교 이런 걸. 그런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요, 그 시대 뭐 조선 시대 서당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이 무슨 서당을 갖겠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의 곤단골이라고 백정 마을이 있었다고. 백정은요, 조선시대에 8천민이 있었는데 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민. 그래가지고 뭐 여하튼 말도 못할, 그래서 어디 사람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야 되고, 결혼해도 상투도 틀지 못하고,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도 않고, 죽어도 상여를 못 쓰는 것이 백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상여를 못 쓰고. 근데 그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뭐 이름도 제대로 없었겠지만, 근데 이 백정이요, 자기가 백정으로 사는 게 너무 한스러운데 자기 아이만큼은 그래도 글이라도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 선교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불러서 가르친다 하더라. 해가지고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는데 좀 명철했던가 봐요.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뒤에 항상 전염병이 생겨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유행했다 그럽니다. 그 콜레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에 이 아이를 선교사 학교에 보낸 백정 박성춘도 콜레라 걸렸어요. 그런데 백정은요, 이게 무슨 그 시대, 그러니까 무슨 이 의원이 와서 진료를 안 했대요. 백정은 구됐는데요, 안 났어요. 그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정 마을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병 걸려서 죽어간다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요, 그냥 선교사였거든요. 의료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료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올리브 에비슨이라고. 올리브 에비슨이요, 고종의 의였습니다. 이분이, 올리브 에비슨 이분이 그냥 의료 선교사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궁궐에 들어가서 고종을 돌봐주던 의였어요. 그 고종이요, 올리브 에비슨에게 가마를 하사한 게 있는데요, 왕이 하사한 가마를 타고 의가 백성 마을에 온 거예요. 그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몸을 돌보던 의가 와가지고 백정 마을에서 백정을 돌보는. 근데 올리브 에비슨 전기가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출발한. 그런데 그 전기를 보면 이 올리브 에비슨이 한 번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백정이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 찾아와서 돌본 거예요. 백정 마을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기 시작하고 자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고. 그랬더니요, 올리버 에비슨이 개척해서 사역했던 교회 안에 먼저 와 있던 양반들이 있었거든요. 양반들이 아니 백정과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요, 교회를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우리는 도저히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를 드리려면 자리라도 구분하자. 그래서 여기는 양반, 여기는 백정.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안 된다. 아니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양반, 백정 자리 구분할 수 있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 양반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중에 한 교회가 불이 나고 다시 합쳐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게 서울에 가면 성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의 차별이 있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는 복음의 적이야. 그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신분의 차이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 금산교회, 기억자교회, 고개 넘은 금산교회만 하더라도 테이트 선교사가 저 김제 군산 갔다가 오면 옛날에는 거리로 걸어와가지고요, 거기서 자고 산 넘어서 전주를 와야 했대요. 거리가. 그래서 선교사가 파란 눈 가진 선교사가 맨날 지나다니니까 그 금산이 옛날에는 사금이 났다 그러대요. 엄청 큰 마을이었대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 금산에 그 지주 조덕삼이라는 지주가요, 도대체 이 파란 눈 선교사는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냐 만나가지고 교제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지주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니까 지주가요 혼자 교회 안 가잖아요. 이 주인이 따라가면 항상 수행비서 머슴이 따라가는데,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요, 경남 남해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경남 남해에서 벌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굴러 와가지고 이 동네에
돈 많은 동네, 양식 많은 동네에 와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주인이 예배당을 가니까 머슴이 주인 따라 간 거예요. 말고삐 잡고 간 거죠. 나귀 고삐 잡고.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영수라 그랬어요. 영수 투표를 했는데요, 이 조덕삼 지주가 된 게 아니고 이자익 머슴이 영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시대에는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산 지주, 그러니까 이 조덕삼의 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조덕삼에게 돈 빌려 먹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조덕삼 지주가 아니고 그 집 머슴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조덕삼 이분이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이분이 이자익 이 영수님을 잘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노라 그러면서, 교회 옛날에는 예배당에 다 마룻바닥이고 예배당에 오면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안 오면 이자익 이분이, 영수 이분이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앞에 지주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다고요. 나중에 이 조덕삼 지주가 자기 집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학비도 해주고 신학교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자기 금산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에는 신분을 따라 사람을 그렇게 천대하기도 했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복음의 능력,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언제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병이 들면요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역사를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 무어, 백정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조덕삼, 이자익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했던 부끄러운 역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은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로 인종차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죄 짓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성경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 흑인은 함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셈은 백인의 조상이고, 야벳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다. 그런데 함의 후손은 다 셈의 후손에게 종노릇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흑인 인종차별 종노릇하고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인종, 피부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흑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확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인 볼 일이 없죠. 우리나라 사는 100년 전만 해도 흑인 볼 일 잘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저 로마 시대에 아니면 그 어떤 역사 속에 뭐 이렇게 흑인들이 와서 이렇게 거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흑인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닙니다. 지중해 지역은 아니라고요. 거기는요, 백인, 황인, 흑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흑인 본 적이 있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는 흑인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백인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흑인은 아니지만 황인종이거든요. 황인종. 그러니 그 지역에는요, 백인, 흑인, 황인이 같이 섞여 사는 지역인데 성경에 피부색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백인은 똑똑하고 흑인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 미개한 상태에 있을 때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해서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피라미드 이런 거 보러 우리 관광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의 4대 문명, 무슨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뭐 황하 문명, 백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유색인종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거짓말입니다. 그거 백인이 만든 거짓말. 흑인은 미개하다,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하는 어느 교회에, 흑인 교회에 들어가려다가 흑인이 이제 백인 교회에 어떤 흑인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백인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흑인이 아니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대요. 왜냐하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예수님도 유색 인종이어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 근데 역사 안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태극기 부대가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의 거의 90%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톡으로 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고 뭐 정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거 옮기지 마세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뭐 믿을 만한 이야기 사실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거 보내거든요. 그러면 막 목사님 이거 거짓말인데 이러면 하도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짓말이. 카톡교라 그럽니다. 카톡교.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그리스도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카톡교인 아니거든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뭐 여하튼 정부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요즘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이게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믿지 마세요.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분별력이 없고 순진하기만 해가지고요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용을. 교회 안에도요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던 이 교회 안에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교회가 병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본래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나 혹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그리고 할 리 없는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 어기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이방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유대인이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는데요, 지옥에 가면 막 뜨거운 불구덩이라 그러잖아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장작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장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컨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 어기면 지옥 가는데 이방인들은 지옥 갈 자격도 없고 지옥 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을 어떤 이방인이 좋아했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이게 하나 되기 불가능합니다. 종이나 자유인, 노예와 주인, 이게 신분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달라. 남자나 여자, 이게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장벽이 있었지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면서 교회가 자라왔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병이 들면 그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서로를 차별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긴 거죠. 이렇게 차별하는 문제 혹은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장면 보게 되거든. 저거는 본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병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 누가 다른 사람을 좀 받아주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거기 서 있든지라는 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관심.
내 발등상 아래 앉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발등상이었어요. 발 아래에 앉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굴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아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깔보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연약해지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끌어안으시고 누구나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만 택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늘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똑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드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고 누구를 더 불쌍히 여기시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평저울이 있는데요, 세상에는요 언제든지 부자가 더 무겁고 가난한 사람이 더 낮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균형을 잡게 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상이 기울어지면요 부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고, 세상이 기울어지면 부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편드셔가지고 균형을 잡게 하시는 거죠. 사실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 것 자체가 부자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나 혼자 담 쌓고 살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더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편드신다 그런 거는 부자는 배척하시고 부자는 싫어하시고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부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는 거죠. 따지면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균형 있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요, 야고보서가요 산상수훈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산상수훈의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거는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슬피 우는 거, 자기를 애통해하는, 가슴 아파하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할 데 없이 심령이 바닥을 친, 마음이 바닥을 친 그런 인생이 오히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라요. 오늘 본문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을 앞에 놓고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그런 사람 들어오니까 이 어떤 외모, 저 사람이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나를 잘 대해주면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 허름한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허름한 옷 입고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거 외모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그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고대 사회처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차별이 없느냐,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느냐, 이런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차별금지법 카톡 와가지고 그거 다 반대해야 된다 뭐 서명하라고 막 카톡 오죠. 참 이게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 주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차별금지법 막 반대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전주제자교회는 이단 아니냐 이런 소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우리 사회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학벌, 뭐 피부색, 혹은 학벌, 뭐 여하튼 종교, 뭐 여하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원칙적으로 찬성 이렇게 말을 하고, 다만 양심의 자유, 예를 들면 우리가 동성결혼,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우리도 내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정말 몰상식한 집단처럼 세상에 비쳐요. 우린 차별 반대하는 거 맞잖아요. 다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거 차별금지법 해놓으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친다. 동성애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하느냐?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짓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해서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자기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굳이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는 거라면 저 사람이 쥐가 하겠다는데 뭐하러 우리가 가타부타 할 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성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 그거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병든 시대고, 그게 병이, 동성애가 병이 아니고,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동성애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 그 이면에 있는 현대 문화 속에 배어 있는 일종의 그 신념인 거예요, 신념.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우리는 동성애는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자유롭다,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거다, 그 여러분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손가락질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내가 자유로운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겸손한 거 싫어하고, 여전히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목에 힘주고 살고, 동성애는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거기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동성애를 하지 않아도 네가 만약에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거만한 사람이라면 너는 동성애자 못지않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지자면 우리는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동성애자 손가락질하는 오히려 창피한 짓이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다 동성애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가르치죠. 동성애 반대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빌미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전략적 실패. 오히려 우리는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거든요. 사실상 교회가요, 우리 시대에 소수 집단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 집단인 줄 압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우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 뭐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는요, 사회의 소수 집단이어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요, 사회 안에서 주류가 돼가지고 사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그거 반대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기꺼이 치르는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상 서양 문화에서 보면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선우가 잘못된 거죠. 선우가.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뭐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 교회는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는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느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묵상할 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너무 가다가 쓰러져서 형 집행이 안 되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를 메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딸들아, 예루살렘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느냐,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 차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뭐 이거를 몇 마디 말로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책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좀 시커멓죠. 그런데요, 저거는 우리 사회의 20대 청년들이 괴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 20대, 저분이요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능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가 그러거든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회학자가 볼 때 그건 괴물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어떻게 그 차별
차별을 했을 때 어떻게 삶이 더 지옥으로 변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이라는 제목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나온 지는 좀 보자. 지금 2021년이죠. 한 7, 8년 지났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이를테면 능력주의는 허구다 뭐 이런 책, 또 뭐 능력주의와 불평등 이런 책 제목 안 적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관심이 없다 이거죠.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이 4권이나 소개했지만 너희 다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다 읽고 다 읽을 수 없는데 혹시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 중에 한 개만 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거나 아니면 저 앞에 나와 있는 뭐죠?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2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데 조금 이제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량한 차별주의자 같으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하고 제 말만 잘 들으면 안 읽어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이를테면 진짜 좋은 옷 입고 왔다고 잘 대접해주고 허름한 옷 입고 왔다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떠받들고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시하고 잘생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 떠받들고 그냥 뭐 자유롭게 생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함부로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주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돈으로, 직업으로, 학벌로, 외모로 그렇게 평가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생겼다고 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옷 좋아할 입고 와가지고 옷을 멋지게 입고 와서 사람들이 막 너 그거 얼마짜리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이 굽실굽실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은 교회 오면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좀 더 허드렛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설거지를 안 해서 남자들 설거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저는 가끔씩 우리 남자 집사님들 막 장로님들 거 들어가가지고 막 땀 그분은 진짜로 집에서는 안 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땀 뻘뻘. 저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살림 안 하는 귀부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손톱 소재나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남편 밥도 안 해줘요. 다 나가서 사 먹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분이 앞치마 두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더욱이 여름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하려면 온 몸이 난장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귀하다. 교회는 그런 거죠. 세상에는 귀부인이어도 교회 오면 무술인 거죠.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어디 가면 다 인사받는 박사님이어도 예배당에 오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일꾼에 불과한 거죠.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긍휼인 거죠. 긍휼을 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자비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참 좋아할 만한 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는,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연약한 영혼을 더 많이 품어내고 남들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요. 부자가 존경받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그게 어떤 능력인지 언제 드러날 건지 이게 다 달라요. 교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할 것이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교회에서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예쁜 아이들만 귀여워하고 안아줄 것이 아니고 뭐 좀 자유롭게 생긴 아이도 안아주고 품에 안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생각나는, 제가 중학교 때 엄청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꼴찌한 적도 있어요. 꼴찌.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요, 그때는 다 머리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누나 친구가 저보고, 용태 너 공부 못해서 머리 깎았지,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선생님의 얼굴, 주변 장면, 이런 거 전부 다 생각납니다.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요, 모 교회에서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뭐 70주년인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갔더니요, 저한테 그 말 했던 분은 꼭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책상 앞에 딱 써붙여 놓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등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요, 그 무슨 KBS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 잘해가지고.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능력 다르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바위 타는 능력으로만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죠. 사람의 능력. 그 능력이 언제 드러날 거냐는 것도 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을 한두 가지 기준으로, 자기가 아쉬워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외모로, 능력으로, 아니면 교회에서는 뭐 얼마나 부자냐, 어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잘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이 많으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어떤, 예를 들면 호텔 같은 데 가면 큰 차 가진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작은 차 가진 사람은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요, 보면 일부러 믿음으로 큰 차, 좋은 차 탈 수 있지만 작은 차 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 일꾼들 중에 있다고요. 제가 알아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차 타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정말 돈이 많은데 일부러 교회에 올 때는 허름한 옷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밖에 가면요, 사회에 갈 때는 진짜로 명품 걸치고 다녀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런 직업과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교회에 올 때는 그분이 그렇게
명품 뭐 수천만 원짜리 안 입고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교회에 올 땐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렇게 조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다 믿음의 헌신인 거죠. 그러니 그렇게 귀한 분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고, 교회는 아무리 연약한 영혼이어도 불쌍히 여기는 곳이고, 교회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도 십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을 무시할 일도 없고 사람 앞에 주눅들 일도 없고, 우리는 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좀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건지, 또 당장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지 지금부터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9장을 부르겠습니다.
지키소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다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기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교회가 병이 들고 우리 신앙이 참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서 주눅드는 사람도 생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겨서 끌어안고 안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참 존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 늘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연약한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면서 세상의 병든 모습 드러나는 교회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연약한 사람이어도 우리 교회에 오면 용서받고 일어서고 치료받고 소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부자를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 존중하고 무능한 사람 깔보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좀 높임받는 사람을 높이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한 영혼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잠문 너머 상처 입은 영혼이 소성함을 얻으며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존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대접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높이고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일꾼들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로 주님 주시는 큰 자유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난 사람 질시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존중하고 나보다 못났다고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못난 영혼이어도 배려하며 사랑으로 끌어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분별력과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연약한 영혼이어도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잘난 사람이어도 그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악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 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을 편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 알고 오히려 그 연약함이 복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은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존중하되 그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 부러움에 매여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못난 사람을 바라보며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사람 끌어안을 줄 아는 따뜻한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우리 교회 안에 오면 무력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은혜의 빛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안에 긍휼과 자비와 영혼을 품어내는 따뜻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 품고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